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7면에 있습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는 것이고 또 그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삶에 함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죽어야 산다 이런 역설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명의 길입니다. 즉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사는가? 어떻게 죽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는 오늘 우리에게 대명제와 같은 그런 주제이기도 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껍데기가 해체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생명이 나올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로 생명의 원리이며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성도들도 죽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본성은 죽지 않으려 합니다. 살아남으려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씨앗으로 말하면 씨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묻히고 죽는 것을 싫어한다면 열매는 없습니다. 성경은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썩어버리는 것을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은 적들이 우리를 죽이고 인생의 혼란이 와서 황폐한 삶을 사는 것, 이것만이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가 땅에 묻혀지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려 하지 않고 그냥 인생 속에서 편안히 살다가 삶을 마감하겠다. 이것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삶이라 얘기하고 썩은 삶이라 얘기하고 멸망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잘 죽어 무슨 열매를 맺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왜 자꾸 죽는 얘기 하시나? 이 이야기가 아니죠. 역설적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죽는 인생을 살아갈까? 열매를 맺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영양분을 받고 비로소 열매를 맺을 그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농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돌보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열매 맺도록 하십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그 내용인 것이죠.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보듯이 주님을 바라는 것, 그것은 우리 삶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결국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다시 얘기하면 죽어야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을 죽는다고 하는 것인가? 죽음의 대상은 바로 나의 못된 자아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는 육신의 정욕, 그러한 욕심,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 욕심, 나를 흔들 수 없다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하여 나는 예수의 십자가로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육신의 정욕, 욕심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의욕과 정욕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의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언가 하려는 의지, 생산적이며 긍정적인 힘, 이것을 의욕이라 합니다. 그 결과 선한 일을 합니다.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의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의욕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유혹에 빠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이것은 욕망이 되고 이것은 또한 파멸의 길로 나를 이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나의 욕심 때문에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 불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욕망, 즉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나를 주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그렇게 세상에 나는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또한 바울의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교회사, 역사 안에 보면 잘 적용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교도들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16세기의 교황 중심주의를 벗어나고 제도주의 그 정신을 벗어나서 복음의 그 순결한 삶을 살아가자, 이것으로 영국에서 시작된 이 복음주의자들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바로 일컬어서 청교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순결한 삶입니다. 성결입니다. 하나님께 성결, 하나님께 순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짓지 않으려고 참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토가 무엇이냐면 죄 죽이기, 나의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늘 삶에 적용하려 하였고 씨름하며 살아갔습니다. 청교도 중에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분이 계신데 1652년에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부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 앞에서 연설하며 설교하였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죄 죽이기.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 설교의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해야 한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우리는 나의 육신의 모든 정욕을 이길 수 있다. 이것으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의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딱딱한 껍질을 해체하는 그러한 죽음의 과정이 일어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이며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듣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욕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힘들까요? 육신의 정욕이 왜 이것을 제어하는 것이 왜 힘들까요? 바로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을 내 안에서만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늘의 밀이 어디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졌다. 땅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제어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에서만 이렇게 열심으로 제어한다, 이것은 여러분 반만 바로 성공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에서도 이것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길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며 내 생각의 영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욕심과 정욕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의 영역에서 돈을 얼마나 버는가가 중요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쓸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돈의 유혹들, 이것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시간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들, 이 24시간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드려 내가 주 앞으로 달려가는 이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마음에 일어나는 유혹과 정욕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자기 죽이기,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들의 계략입니다. 무의미하게 사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계략으로 편안하게 그냥 안주하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살면 되겠지, 이렇게 살며 내 안에 살아가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는 고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떨어져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가니까 갈등이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내 몸을 맡기기 때문이지요. 갈등이 없다. 말씀에 씨가 죽지 못하여서 그냥 방치되어 썩어가는 그 말씀의 씨앗이 그냥 돌짝밭과 가시밭과 이런 그냥 밭에 떨어져 그냥 썩어지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깨닫고 내 욕심, 이것을 절제하고 못된 자아를 발견하고 육신의 욕심을 죽이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의 밀이 떨어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26절입니다. 본문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성경에서 섬긴다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함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함입니다. 세 번째는 경배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그 뜻의 순종함,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함.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뜻을 따르고 그렇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섬김의 기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죽으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서 죽어서 뿌리내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섬길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이구나, 우리는 작은 예수요 작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성도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의 기분에 따라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머물고자 하는 그곳까지 따라가야 섬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야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지고 죽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자신이 이러한 목된 불순종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계신 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영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이 어느 곳에 계시고 싶어 하실지 우리는 고민해보고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로 네 군데에 계셨습니다. 네 군데에 주님이 바로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에서 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말구유를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계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표적이 믿음이 되어서 바로 주님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된다면 예수님처럼 낮은 곳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계셨던 곳, 계시기 원했던 곳은 바로 죄인들, 연약한 자들, 병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의인으로 오셨고 또한 예수는 병자를 찾으셨습니다. 건강한 자를 나는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바로 병자들을, 또한 나의 말씀이 복음이 필요한 그런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그런 자들과 벗이 되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은 연약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자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것입니다. 이 머무는 곳에 내가 가야 바로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즐겨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도록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부활의 주님의 명령이며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을 보면 나중에 여러분 집에서 찾아보십시오.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의인을 얘기합니다. 염소는 바로 저주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 양은 가난한 자, 힘든 자, 작은 자, 바로 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자에게 냉수를 준 것처럼 바로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가난한 자, 힘든 자, 작은 자, 그들이 바로 나다. 너희가 그들에게 한 것처럼 바로 너희가 나에게 베푼 것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것이 나의 관심이 머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삶,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여러분 편한 길이 아닙니다. 적당히 살면서 그냥 썩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과정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원하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계시기 원하는 것은 갈보리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움직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굳게 결심하셨다. 이것은 마음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갈보리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궁전도 아니고 성전도 아닙니다. 갈보리입니다. 갈보리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기로 예수님은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머물렀던 곳은 고난의 길, 갈보리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고생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땅에 떨어지고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떨어지고 죽어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주의 자녀라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삶으로 여러분 악을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그곳은 바로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나와 관계없다. 부활은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부활절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부활의 현장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갈보리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봐 우리도 마음을 정하여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그곳은 바로 하늘 보좌입니다. 여러분, 가장 멋진 곳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통치하시고 권세의 자리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잘 죽게 해 주옵소서. 예수 잘 믿어 잘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못된 이 자아, 하나님 나의 욕심, 이것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기로 결심하며 십자가 앞에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길 때 주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면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내 자존심을 죽일 때, 내가 낮아질 때, 그냥 내 자존감이 그냥 구겨져서 아이고 자존심 상하네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를 낮게 하시는 겁니다. 겸손히 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면 예수님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오늘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귀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자. 말씀을 귀하게 여기자. 말씀 하나하나를 귀하게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나의 마음은, 내 모습은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도록 여러분 열심히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말씀에 묻고 우리가 섬겨 나아간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낮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무는 은혜, 그리스도의 집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섬겨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머무는 것으로 우리가 똑같이 그러한 마음, 그리스도의 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부활절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윤동주 시인의 시를 보았습니다. 십자가라는 제목의 그 시인데요. 이것을 보고 볼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과 그 말씀을, 이 시를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 여러분 십자가 윤동주라는 겁니다. 제가 발표하듯이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기분 나쁘신 분은 귀를 막아주시고.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청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서 가는 그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입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괴로웠던 사나이지만 행복한 사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고독하고 힘들었던 사나이였지만 행복한 사나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운데 떨어져 하나님 아버지를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피조물을 죽기까지 그가 사랑하여 구원의 열매를 꽃피웠기 때문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였지만 행복한 사나이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 우리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삶을, 죽어가진 그러한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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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